오후에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이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에 22개의 철자가 있습니다. 스펠링. 22개 스펠링을 따라서 한 단락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스펠링 10번째가 있어요. 10번째. 79번째. 테트라고 되어 있죠. 65절부터 72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9번째 단락에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7절부터 71절까지 읽고 또 추가로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왔나이다. 주께서는 선하시고 또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꾸몄사오나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서로 나눠 먹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에도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선데이 스쿨 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은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영원한 진리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이 땅에서 잘 기억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지옥의 문들하고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 항상 영적인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분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 개인이나 또 성도들이 모인 가정이나 또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나 이 어려움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겪을 수가 아니라 작든 크든 고난을 겪는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주셨고, 또 아침에도 살펴봤지만 바울 사도는 이 제자들이 모인 그 교회죠. 그 교회에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 역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 이거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는 주님의 교회라면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지상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일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이 대적으로는 세상에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내적으로는 이 하나가 돼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에서 튼튼하게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교회의 내적인 어떤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그 적은 제자들이 모은 그 교회에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유혹이 있으니까 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원하되 육은 약하도다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상에 있는 동안 성도나 교회는 항상 세상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제자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첫 교회는 이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했죠. 예수님이 같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잠을 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책망 대신 약간의 책망이 있으셨지만 육이 참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이제 예언된 거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때가 있어요.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 복이라는 게 뭘까?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섬길 수 있도록 때로는 수를 더해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사람을 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 교회에 더해 주셨다. 그런데 이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나눴지만 사도행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 더해 주셨어요. 많이 더해 주셨을 때
그 대주이신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불화가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쪽에 우리 이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을 너희들 쪽에서 등한히 여겨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집사 제도를 세워라. 이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해결이 일단락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출신이든지 예루살렘에 소속된 그 미망인들은 교회에서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어떤 기능과 조직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뭐가 뒷받침되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조직과 기능이 있어도 그런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의식이나 절차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그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육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느냐 따지면서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높여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이 기도는 이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높아지거나 내 말이 더 커지거나 그러면 그건 기도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도와 얼마나 위험하냐를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종교적으로 접근했던 자기의 우월감만 가지고 자기 종교를 이렇게 잘 지킨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낮아진 상태에서 기도한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내 교회는 운명적으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지옥의 문들과 전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피한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지옥의 문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마귀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교훈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옮기실 수는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첫 교회인 에베소의 교회는 이 다 어떤 교회든지 7교회는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이 주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이 가운데 7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거니셨다고 말합니다. 거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도자인 별을 붙잡고 있는 이도 예수님이고, 또 금등잔 때는 그 지도자가 별이 섬기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금등잔 때로 표현된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을 때,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회개하라고 하셨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 등잔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천사를 표현한 그 교회의 책임자를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옮기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마귀가 그 교회를 옮긴다, 없앤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문들은 절대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실패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 모였지만, 또 사람이 드러날 때 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아무리 성스럽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연약한 육신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소망, 분명히 영원한 몸속에 가지고 있지만,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준 말씀 중에서 이런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표현된 구원받은 사람,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분명히 우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정말 귀중한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능이 뛰어남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이건 분명하다. 그런데 질그릇이다. 이렇게 질그릇 안에 가진 것은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 안에 그 보배를 주셨느냐? 튼튼한 새 그릇에 주신 게 아니고 왜 질그릇 안에 주셨느냐? 이것은 이 보배, 하나님 말씀, 이 소망, 이런 권능의 뛰어남이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는 바로 상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육신의 생각이 또 나면 내가 무슨 권능을 가져서 내가 뭐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더 옳아서 뭔가를 얘기한다면 이거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이 주님의 거룩한 방법을 대체하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불의와 비진리를 무조건 덮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되 그것을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가 더 옳고 그러냐, 이거를 사실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 눈에 들보와 남의 눈에 티 관계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똥 묻은 개하고 재 묻은 개 관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환난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환난하면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에 7년 환난기에 주로 고통받는 것을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환난이라는 뜻은 근심이라는 겁니다. 근심. 이 환이라는 게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근심 환자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인데 여기에 근심 걱정이 곁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근심과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시편 기자는 환난을 겪게 됐습니다.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환난 기자, 이 기자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원치 않지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 불신 세상을 환난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신 세상을 환난으로 심판하시다,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도 이렇게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체험은 배움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시편 기자가 무슨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관계가 어떤 면으로 흐트러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그 이후로부터 지켜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만약 교회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어떤 근심과 걱정이 딸려있는 어려움,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이게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뭡니까?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에 법규라고 표현된 것은 이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73절에 있는 주의 명령들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74절에 있는 주의 말씀 똑같은 것입니다. 75절에 있는 주의 판결들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주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규들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사건, 육신의 어떤 육적인 사건으로 끝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가 항상 문제이지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의 내 교회라면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거를 막으실 수 있는데도 허락하셨다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배우게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유익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같으면 과수원 그 농부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곧 예수님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제거를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다. 그러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나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우리 옆에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이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 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이제 지낸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런 것이 피할 수 없이 온다. 그게 뭐냐? 그리할 뿐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 보면 우리가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그랬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로마 교회처럼 그것이 무슨 환난이든 적든 크든 이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소망은 더 커지고 단단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은 지옥의 문들, 곧 사탄과 항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늘어날 때, 그리고 뭐가 복을 주시는 것 같을 때 사탄은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개입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잘 쓰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고 하나는 세상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세상을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와 성도와 싸우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우리 육신의 교만이 발동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만이, 육신이 일어날 때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와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먼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선포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상대를 먼저 보면 안 됩니다. 나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용서하고 성경이 강조한 것처럼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아픔 또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번 환난이라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법규, 주님의 그 판결을 배운다면 이번에 아픔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유익으로 바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형제 사랑이 부족했다면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는 형제 사랑이 부족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몇 구절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환대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라.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라.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운다면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 복의 손을 다시 얹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의로운 자의 고난은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욥기 23편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힘을 주옵소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정착하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